자,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부족한 종을 불러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도록. 제가 여기 내려가서 하면 안 돼요. 제가 이렇게 여 위에 올라오면 어딘가 모르게 마음이 떨려요. 저희는 교회가 좀 작고 그리고 성도들이 많지 않기 때문에 그리고 이 거리가요 가까워요. 그래가지고 너무 가깝다 보니까 제가 때로는 목사인지 아니면 같이 친구인지 모를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근데 오늘 이렇게 불러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우리 감독님과 또 제 이여선교회 또 회장님과 회원들 그리고 우리 성도님들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찬양을 보니까 그 우상을 무너뜨립시다. 우상은 무너집니다. 라는 찬양을 보니까 제 작은 아버님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제 작은 아버님 무당입니다. 무당. 그러니까 저희 집안이 원래 이 우상을 섬기는 집안이에요. 저희 고모님도 무당이고 저희 작은 어머님도 무당이고 지금 살아계신지 안 사는지 모르겠는데 우리 이모 할머님은 배감서 비구니 주주 스님이에요. 그래서 저희 이렇게 우상이 가득한 집안이었는데요. 제가 어릴 적에 명절 때 가면 이제 차례나 제사를 지내잖아요. 그건 저희 어머니는 절을 못하게 해요. 그런데 사촌들은 다 절을 해요. 근데 저희 형제들만 절을 못한다는 거예요. 그날 만약에 절했다가는 집에 돌아와서 엄청 야단맞고 해초를 맞았습니다. 이렇게 우상이 가득한 집안에 저희 작은 아버님이 이제 소천했습니다. 근데 암에 걸리셨어요. 그래가지고 무당 그 짓을 다 이제 뭐 제비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거 다 버리고 그리고 나서 한 3년 동안 병 투병을 했었던 거죠. 근데 돌아가시기 전 한 달 전에 저희 어머니 와서 기도 좀 해달라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병원에 와서 기도했습니다. 할 건 기도밖에 없잖아요, 목사가요. 그래가지고 손을 아픈 손을 얹고 기도했는데 한 20분 정도 기도했더니 가슴이 너무나도 뜨겁고 평안했나 봐요. 마음. 그리고 하는 얘기가 그러면 다음에도 꼭 와서 기도했으면 좋겠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때 그러면 세례를 받자. 이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를 받는데 그쵸? 그러면 이야 주님의 이름으로 영접을 받아라. 그래서 내가 이제 두 번째 찾아가서는 세례를 했습니다. 세례를 하고 그리고 나 후에 일주일 만에 평안하게 하나님이 불려 올라가셨던 거예요. 근데 그 사촌들은 그때만 해도 아니 이제 제가 이제 목사인데 그리고 세례도 받았으면 그 식으로 장례를 치러야 될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품으로 거의 보내드려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그냥 그 온갖 그냥 그 음식부터 시작해가지고 향부터 쫙 차려놓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 올 때마다 절을 한 거죠. 그래서 제가 조금만 하고 장례를 지내를 못했어요. 그리고 나를 보면서 가슴이 너무너무 아팠어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 집안도 제 형제들, 사촌들도 구원받게 해달라고. 그리고 나서 몇 년 전에 이제 저희 이제 한 6년 정도 됐고 몇 년 전에 사촌들이 다 구원받았어요.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건 우리 이 여선교회가 찬양하잖아요. 우상은 무너집니다. 온 땅에 주의 성령이 역사하십니다. 이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군산도 그렇고 저는 부안에 있습니다. 부안 하성에 작은 한도 대교교회라고 있어요. 일제시대 때는 거기가 큰 다리였어요. 큰 다리였습니다. 아주 소문난 다리예요. 거기에 이제 교회가 있습니다. 부안도 그렇지만 여기 군산도 관광도시잖아요. 제가 이 군산의 유명한 빵집을 알고 있습니다. 이성당이요. 저희가 군산에 오게 되면 이성당에 와서 빵집에 꼭 들리긴 해요. 부안도 관광도시잖아요. 부안이나 군산이나 사람들 되게 관광도시다 보니 사람들이 많이 찾아오잖아요. 근데 지금 요즘 어때요? 경제가 어렵죠. 그렇잖아요. 장바구니 물가가 장난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지출을 줄이잖아요. 그런데 꼭 여행을 가면 어디를 들러요?
맛집 투어를 하잖아요. 요즘은 꼭 어디 가도 꼭 맛집을 찾아봅니다. 그리고 아무리 경제가 어려워도 꼭 어디 가요? 그 맛집에 가요. 그런 것처럼 우리 이 비전교회가 그리고 우리 여선교회가 이 복음의 맛집으로 소문나기를 가는 축복합니다. 맛집은요 사람들이 찾아오잖아요. 그렇죠? 소문이 납니다. 근데 맛있고 소문이 나기까지는 어떻게 해요? 그 안에 이 사장들이, 그렇죠? 그 사장들 혹은 그 안에 일하는 주인들이 열심히 맛을 내기 위해 열정적으로 그 힘듦을, 그 과정을 거치면서 좋은 맛을 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와서 아무리 비싸도 줄 서도요, 뭐 2시간, 3시간씩 줄 서는 데도 있잖아요. 기본은 1시간 이상이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줄 서서 밥 먹는 건 왜 그런 거예요? 맛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리고 그 음식을 먹고 나서 너무나도 맛있을 것 같아요. 소문내잖아요. 그 집에 조금하고. 이런 것처럼 비전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연애에, 그렇죠? 이 지역에 복음의 맛집으로, 복음의 헌신자들로 꽉 차려있다. 이런 소문이 나면 이보다 커튼 하나님의 축복을 어디 있겠습니까? 오늘 이 말씀을 보게 되면 예수님의 그 장례를 준비하는 것, 그 여인은 사실 몰랐어요. 예수님이 그 준비하는 장례인지도 몰랐는데, 그러나 이 내용에 보면 두 가지가 나와요. 칭찬받는 자와 책망을 받는 자가 나옵니다. 내용은 다른 것이 아니죠. 한 여인이 노동자의 품가, 그러니까 1년치의 품가 3천만 원을 가지고, 그러니까 거기에 있는 고가 명품 향유를 깨트려 예수님의 머리에 부었다는 거예요. 죄송해요. 옷 좀 벗어도 될까요? 네. 죄송합니다. 제가 요즘 배가 많이 나와가지고요, 열이 많습니다. 우리나라 값어치 따지면 한 3천만 원 정도 되는 겁니다. 이 고가의 명품을 그냥 깨뜨려 예수님이 어디에 부었던 거예요. 그런데 그 깨뜨린 그 향유, 부었던 향유를 제자는 뭐라냐면 왜 허비하냐? 왜 허비하냐? 그것을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줬더라면, 가난한 자들 섬겼더라면 얼마나 큰 그런 도움이 됐겠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럴듯한 말이죠. 그러나 예수님은 그들의 제자들의 말에 동의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하는 얘기가 뭐라냐면, 예수님은 오히려 그 여인을 괴롭게 하지 말라. 오히려 이 여인이 행한 것을 기억하라고 말씀해 줬다는 거죠. 우리 한번 9절 한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9절 한번 읽겠습니다. 9절 시작.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다른 성경에 기념하라고 했다.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 이 여인이 행한 이것을 기념하라고 했단 말이에요. 이 기념하라, 이 기억하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축복이에요. 예수님의 그 큰 칭찬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할 때에 예수님께 너 잘했다 이렇게 칭찬하면 그것이 얼마나 큰 상급입니까? 그렇잖아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일을 할 때에 물론 구원받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일을 하지만 보다 중요한 건 하나님 일할 때 하나님께로부터 혹은 주님께로부터 너 잘했다 이런 칭찬을 받게 되면 이보다 더 큰 상급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렇잖아요. 일을 할 때에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할 때에 하나님 난 너무 힘들고 하나님 저는 너무나 지쳐있고 하나님 내가 왜 이 일을 하는지 모르겠어요 라는 마음이 있을 때가 있어요. 그런데 그럴 때 우리 주님은 뭐냐면 야 괜찮아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너를 칭찬해 줄 거야. 그렇죠? 오늘 이 여인에 대한 이름은 우리에게 기록되지 않았어요. 말씀해 주지 않아요. 그러나 요한복음을 보게 되면 똑같은 이 이야기가 있는데 거기 마리아라고 얘기합니다. 그 마리아는 어디 있습니까? 향유를 예수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릿결로 씻겨드렸어요. 여인이 해서는 안 될 행동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마리아는 예수님을 너무나도 좋아했고 예수님을 너무나도 사랑했기 때문에 그리고 예수님을 섬기는 일이 너무나도 기뻤기 때문에 그 비싼 향기를 깨뜨려서 어떻게 해요? 그 발에 붓고 씻겨드렸던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제2 여성계 우리 회원 여러분들, 우리 예수님이 그 마음을 보셨기 때문에 칭찬했던 거예요. 예수님이 이 여인을 칭찬하고 예수님이 이 여인을 기억하라고 하신 것은 뭐냐면 이 여인의 이름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 여인의 행동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제 우리 감독님이 이제 10월 입법 중회가 되어지게 되면 우리 연예계 감독직은 이제 그만두시게 됩니다. 2년 동안 참 고생이 많으셨어요. 제가 곁에서 보면 참 눈물로 참 세웠던 그 시간도 있고 그 눈물의 기도 때문에 우리 연예가 또 세워지더라고. 그래서 다른 연에서 우리 연예를 바라볼 때 아까 감독님 말씀을 존중해주고 그리고 어떻게 하면 도와줄까 이런 마음들이 우리 연예를 사랑하는 마음들이 점차 연예에 퍼지고 있어요. 근데 이거는 감독님이 당연히 해야 될 직무 책무예요. 근데 우리 감독님이 이렇게까지 할 수 있도록 만드는 건 누구예요? 바로 여러분들이십니다. 여러분들의 헌신이 있었고 여러분들의 섬김이 있었고 여러분의 힘듦이 있었고 또 여러분들의 지쳐있는 그렇죠? 그런 것도 있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연예가 세워진 거예요. 우리 연예가 그냥 세워지지 않습니다. 우리 작은 연예예요. 다른 연예 같은 경우는 큰 교회도 많고 또한 예산도 많아요. 감독님이 무엇 하자고 하면 그냥 돈이 어디서 나와요. 그렇지만 물질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 연예 작은 연예입니다. 어찌 보면 3억도 안 되는 예산을 가지고 우리 연예를 운영하고 이끌어가야 되는 거예요. 명예가 있습니까? 또 권력이 있습니까? 우리 연예는 그저 성김밖에 없어요. 헌신밖에 없어요. 그런데 그것을 행할 수 있도록 누가 하나님이 세우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을 행할 수 있도록 비전계를 택하여 하나님이 불러주셨다는 거예요. 이 여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여인도 그 비싼 향유를 아까워하지 아니하며 예수님의 그 머리에 그 발에 부을 수 있었던 것은 그 머릿결로 씻겨드릴 수 있었던 것은 그것은 이미 하나님께서 택하여 불러주셨기 때문에 이 여인은 예수님을 사모했다는 또 다른 뜻을 보게 되면 어떤 이는 달려가다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난 사모합니다 라고 할 때 난 예수님을 너무나도 사랑하기 때문에 난 예수님께 달려가고 있습니다 라고 하는 뜻이에요. 그런 뜻도 있단 말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할 때, 예수님의 일을 할 때 예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는 거잖아요. 아멘들 안 하시니까 사랑 안 하나요? 우리 감독님만 사랑하시나요?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일을 하는 거고 그리고 예수님을 우리가 어떻게 하면 예수님이 기뻐할 수 있도록 하기 때문에 그러잖아요. 우리가 연예를 섬기는 거고 그렇죠? 연예를 섬기고 이웃을 섬기고 교회를 섬기고 또한 그 아픈 자를 섬기고 어려운 자를 섬기고 모든 것들이 예수님을 기뻐하게 하시고 오늘 이 여성교회가 하나님 앞에 결단과 헌신 이 예배를 드리는 것도 무엇 때문입니까? 하나님을 기뻐하게 하시고 하나님 나는 정말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사모합니다. 하나님 기쁘게 하고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우리가 이런 결단과 헌신합니다. 우리 이 결단, 이 헌신이 헛되지 않도록 그렇게 하는 거 아닙니까? 아까 그 찬양, 이 여성의 찬양은 참 젊으시더라고요. 젊은 세대더라고요. 부럽기도 합니다. 왜 부러우냐면 우리 평균 연령이 80이 넘으셔요. 80. 그리고
우리 지금 이제 현재 예배를 들어오시는 분 중에 걸어서 예배를 들어오시는 분 중에는 7 드신 우리 할머니 권사님 계십니다. 놀라시고 요즘 100세기 생각하시 9 드셔서 청정하게 예배 드려오신 거는 쉽지 않아요. 여러분 살다 보면 아실 거예요. 그런데 이번은 종치는 권사님 소문납시다. 종치는 권사님. 눈이 오나 비가 오나 추우나 더우나 거의 주의를 빼먹지 않아요. 빠지지 않고 주의 성을 지키고 꼭 오셔가지고 종치는 거죠. 예전에는 우리 이제 종치는 게 있었고 차인배를 했습니다. 차인배. 코로나 이후에는 지금 못했어요. 저희가 못하고 있습니다. 왜냐면 이제 들어오는 것도 신고가 들어와서 이제 민원이 들어왔는데 그분이 대교회를 위해서 그냥 목회자를 위해서 그리고 그 성도들을 위해서 하거든요. 그러니까 마을 사람들이요 그분의 이름은 모르더라도 우리는 되게 보면 이름을 부르지 않고 그냥 부활 뭐 궁왕 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어느 동네에 잘 만약에 거기 이 동네가 좋아야 돼요. 부자 동네는 부잣댁, 부자리 하면 부잣댁이에요. 부잣댁. 여기는 무슨 동이에요? 수성동인가요? 수성동인가요? 예, 수성동은 수성댁이에요. 수성댁. 어디로 갈지 모르죠. 어디로 지금 인터넷. 근데 그런 건데 그분의 그 이름과 그렇게 별칭을 부르시는 건 아니고 사람들이 뭐 종치는 권사님. 그러니까 우리 어디 가서 종치는 권사님하고 물어보면 그분을 얘기해요. 우리 대교에 와서 하소에서 종치는 권사님이 어느 집이에요? 하면 그 집에 가르쳐 드립니다. 이거 왜냐면 그만큼 하나님의 그 영광을 환심했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이 여인을 기억하고 기념하는 이유는 바로 여기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그 헌신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헌신했기 때문에 하나님께 그것을 보시고 그를 축복해 주신 거예요. 그런데 책만 걷지 못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특히 몇몇 제자들은 뭐냐면 그럴듯한 말로 나 이걸 팔아서 가난한 사람이 나눠줘 라고 얘기했던 거예요. 예수님은 가난한 사람을 돌보지 말라고 한 적 없습니다. 오히려 돌봐가고 있어요. 섬기라고 했습니다. 국리를 여기라고 했다. 국리를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국리를 여김을 받을 것이라고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늘 가난한 자들, 아픈 자들, 또한 힘들어하는 자들, 이런 자들은 특별히 그들에서 함께 하셨던 거예요. 그런데 그들은 예수님께로부터 훈련을 받았죠. 어떤 훈련?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죠. 예수님의 능력을 받았죠. 예수님의 능력을 보았죠. 그렇잖아요. 예수님이 기도할 때마다 아픈 자들 다 어떻게 했어요? 나았잖아요. 죽은 자도 어떻게 했습니까? 살아났잖아요. 예수님의 능력을 봤다면 예수님의 기적을 다 봤단 말이에요. 예수님의 말씀 그리고 그들은 예수님의 능력도 입었어요. 각 보울도 어떻게 합니까? 2명씩 파송을 했잖아요. 그들이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전할 때 능력을 행할 때 놀라운 치유의 역사가 일어났잖아요. 그럴 때에 돌아와서 예수님 너무나도 기뻤다고 그들은 고백하잖아요. 그런데 그들이 어찌 했습니까? 오히려 이 여인이 예수님을 섬기는 그 마음, 예수님을 기뻐하게 하는 그 마음을 보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자신의 생각이 있었던 거예요. 특히 가룟 유다는 어찌했습니까? 자기가 기다린 메시아가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 하나님이 보내신 그리스도가 아니라 자기가 생각한 그리스도, 자기가 생각한 메시아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그 훈련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해요? 예수님 은 30달러한테 팔았잖아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 보게 되면 예수님이 그러니까 나의 장사를 준비하는 거라고 얘기했는데 보게 되면 앞장에 어떤 얘기가 나냐면 그리고 뒷장에도 보게 되면 예수님은 너희도 깨어있으라 게세마네 그 산에서 기도하실 때 깨어있으라 했단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의 그 기도가 뭐였냐면 하나님 이 잔을 내게서 벗어날 수만 있다라면 벗어나게 해달라고. 왜요? 십자가의 그 고통, 십자가의 죽음을 예수님은 아셨기 때문이에요. 왜요? 그 법정에서 책질질 당하는 그 고통과 그 환난을 예수님은 아셨기 때문이에요.
그럴 때 예수님은 너무나도 가슴이 아팠고 예수님 어찌 보면 두려운 마음도 있었던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는 거죠. 하나님, 이 잔을 벗어날 수만 있다면 그러나 내 뜻이 아니라 누구의 뜻?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그렇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이런 마음을 갖고 있던 그 예수님께서 제자들하고 식사하는 그 시몬의 집에 식사할 때에 자신 제자들에게 그 마음들을 표출하지 않았지만 그 마음하고 한 깊숙한 곳에 어떤 마음이 있었을까요? 그 마음도 있었던 거예요. 나의 갈 길은 저기 있네. 나의 갈 길은 저기 있네. 그런데 이 명이 와서 예수님 나는 예수님 너무나도 좋아요. 나 예수님이 너무나도 사랑스러워요. 예수님,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그 머리에 그 발에 향유를 부어드렸으니 이것이 하나님의 계획이구나. 오히려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기도 가운데 응답하셔. 걱정하지 마라. 걱정하지 마라. 내가 너와 함께 하시면. 아까 찬양에서 하나님의 위로자가 되어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주님이 그 걸어갈 십자가 길의 위로자가 되어주시고 함께 하나님의 동행해 주시고 그래서 예수님이 나중에 십자가에 다 이루었더라도 이 고백이 이 감사가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는 이 이야기가 나올 수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제자들은 어땠습니까? 그들은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뜻을 몰랐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결국 그들은 그 여인이 예수 그리스도의 예수님을 위한 그 헌신과 그 섬김을 오히려 비난하고 실망했던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성교회는 결단하려고 헌신 예배 드리는 거죠. 왜 그 결단하고 헌신 예배 드려요? 하나님의 영광, 주님을 위한 기쁨, 그걸 위해서 헌신하고 결단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 거 아닌가요? 아니 그것 때문에 저를 부른 거잖아요. 뭐 저는 우리 교회, 저는 얼굴이 미남형이 아닙니다. 우리 감독님 좀 미남형은 아닌데 제가 우리 교회들한테 그런다. 한 16년 있다 보니까 교회들이 그 얘기, 저 잘생겼죠? 그랬더니 우리 교회들이 잘생겼다고 합니다. 잘생긴 저는 여러분이 보려고 부른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잘생긴 사람은 저 그 탤런트를 부르지. 여러분의 그 헌신 예배는 여러분이 결단하는 건 무엇 때문입니까? 하나님께 영광, 그렇죠? 주님의 기쁨, 주님을 기뻐하게 하시려고, 주님의 기쁨이 나의 기쁨이 되게 하려고. 제자들은 가룟 유다는 그러한 기쁨이 없었던 거죠. 자기 생각 때문에. 그러나 이 여인은 자기의 생각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기뻐하게 할까? 이 생각이 있었기 때문에 칭찬하는 거예요. 오늘 이 헌신 예배의 결단이 여러분의 마음속에 성령께서 충만하게 붙잡아 주셔서, 그렇죠? 붙잡아 주셔서 정말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 기억하라, 기념하라는 주님의 이 칭찬이 임할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요 말씀을 드리고 마치고자 합니다. 이 헌신을 하다 보면 지쳐요. 제 여동생이 이제 간혹 저한테 신앙생활을 합니다. 이제 그 과천이 아니 일산에 그 이제 큰 교회 나가요. 거기 이제서 여성계 활동을 막 봉사 주방도 하고 여성계 활동 카페에서 하고 그다음 일주일에 한 사흘은 교회에서 헌신합니다. 헌신. 근데 작년까지만 해도 저한테 얘기할 때는 기뻤어요. 너무나도 기쁘다. 근데 올해는 너무나도 지쳐가지고 싫대요. 이제 교회 가는 것도 싫고 목사님 말씀을 들으면 그 말씀이 집에 안 들어온대요. 그러면서 저한테 신앙하는데 목사가 뭐라 그래요? 목사님 저는 그래도 해야 됩니다. 그래도 됩니다. 그렇죠. 그렇게 얘기를 해야 되잖아요. 그래도 하나님의 일을 해야 되고 그래도 하나님의 일을 할 때는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이 기뻐해 주시고 막 그렇게 얘기를 해야 되는 거잖아요. 아멘을 하니까 그냥 그렇게 얘기 안 해도 되나요? 해야 되잖아요. 네.
제가 여동생이 되겠습니다. 혹시 부목사님이랑 목사님 다른 목사님은 뭐라고 얘기하냐 물어봤더니 저와 똑같이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은 죽으나 사나 해야 되는 거고 힘들어도 해야 되는 거고 지쳐도 해야 되는 거고 하나님의 은혜를 주실 거예요.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아멘. 근데 저는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지쳐 있으면 힘을 달라고 기도해라. 말씀이 안 들으면 말씀을 달라고 기도해라. 헌신이 힘들면 헌신의 기쁨을 달라고 기도해라. 내가 너한테 하라는 게 아니야. 현재 너의 상태를 하나님께 그대로 고백해. 하나님, 내 영혼이 지금 이렇습니다. 하나님, 내가 이렇게 지쳐있습니다. 그러면요, 하나님의 음성은 그래도 하라고 얘기할 거예요. 하라고. 아멘. 내가 안 하시네. 하라고. 근데 여기에 뭐가 있냐면요, 하라고 하면서도 뭐냐면 괜찮아.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너를 위로해 줄 거야. 괜찮아. 남들 신경 쓰지 마. 그 여인이 머리에 발을 부을 때 여성이 해서는 안 되는 행동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의 시선을 아랑곳하잖아. 여러분 지쳐있죠? 지금 저는 여러분이 지쳐있다고 생각해요. 2년 동안 감독님 섬기면 얼마나 힘들어요. 연애 섬기는 게. 아멘들 안 하시니까 진짜 힘드신가 봐요. 힘듭니다. 힘든 거 알아요. 그런데요, 제가 얘기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딴 게 아니고. 10월 달에 끝나니까, 이제 우리는 이제 끝났구나. 우리도 더 이상 연애를 섬기지 않아도 되는구나. 우리 나름대로 해도 되겠구나. 라고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아니에요. 끝난 게 끝난 것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계속. 그거 왜냐하면 감독을 배출한 거예요. 감독을 세운 교회와 성도들은 끊임없이 그 일에 쓰임받는 거예요. 이 여인이 향유에 쓰임받듯이 예수님의 장사를 준비하는데 쓰임받듯이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끝난 것이 끝난 것이 아니라 이제 또 시작인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아까 얘기했지만 하나님이 뭘 주신다고요? 이 여인에게 기억하라, 기념하라는 칭찬이 여러분의 상급으로 열매를 맺는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